관계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통일성 안에 다양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부르심에 합당하라. 부르심에 합당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부르심에 합당하라. 합당하다가 무슨 뜻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조화를 이루어라. 어울리게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에 우리가 잘 어울리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모습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였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 우리가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부터 하나됨에 관하여서 강조하십니다. 이 교회에 있어서 하나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이 7가지를 통해서 무엇과 관련 있는 것이다? 교회와 관련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절대 이 하나는 교회와 관련되는 것이다. 교회와. 그래서 이 7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하나이신 것처럼 그리고 또한 그 하나의 기본적인 원리와 또 우리에게 주는 참된 고백으로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운동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새마을 운동을 하듯이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잘 살아보세 하면서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운동성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는 그러므로 이제 이게 오늘 본문 이 7절이 하나라고 하는 내용을 받아서 다양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2가지를 이어가는 중요한 그 역할을 이 7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지막 좀 더 이해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것에 대한 이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 통일성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 모든 내용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자꾸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일률적인 이해.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운동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 50%인데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운동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에 하나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가 어떤 캐치플레이를 걸거나 우리가 어떤 그 하나됨의 이슈를 말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됨에 대한 그 의지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잘못된 이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일률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라. 일률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일률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다양함에 대한 그 하나 안에 있는 다양함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계통의 교회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식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방언입니다.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개들도 방언을 한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럴 정도로 방언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올라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시키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시켜요. 자, 방언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나를 따라해 보십시오. 자, 랄랄랄랄랄랄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따라하는 랄랄랄랄랄랄라. 자, 이제 그러더니 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 당신들 방언 받았습니다. 그럼 야, 도대체 저게 어떻게 된 거지? 제가 그때는 사실은 그때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은 안 했고, 아, 좀 이상은 하다 좀 생각은 했었죠. 근데 이 방언을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게 되는 그 두 번째 축복이라고 하는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그게 뭐냐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진정한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면 일어나는 일이 그러면 방언뿐인가? 여러분, 방언만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지혜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도 갖게 되고,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그리고 또한 능력을 행함이, 예언함을, 그리고 방언을 통역함을, 뭐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 탁 통합을 시켜버렸어. 뭘로? 방언으로.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만 그 하나를 하나. 자, 구원을 받았다. 하나. 뭐예요? 방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를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자로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주일 반드시 성수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지 않는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두셨죠. 이 안식일은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종교들 가운데에 다르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의 내용이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그 거룩한 날을 지키며 그 거룩한 안식일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귀한 날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보면 그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난주 했잖아요. 주중에 구역 모임도 했을 거고. 뭐라고 그랬죠? 창조에 관련된 날이라고 했잖아요. 창조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 그래서 첫째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래서 그 안식한 날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5장은 무엇과 관련됐다고 그랬죠? 목사님, 아침부터 묻지 마세요. 머리 회전도 안 되는데 자꾸 물으면 자꾸 짜증나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듣고 가서 숨겨두었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꺼내드리라고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5장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서의 안식일과 관련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날로서의 그 의미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날로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안식일에 있어요. 사실이죠. 이스라엘에 가면 그들이 금요일날 저녁만 되면 5시 이후 되면 다 셧다운이에요. 다 터미널이고 뭐고 간에 그냥 조용하고 빗자루질하고 있어요. 이제 문 닫아야 되니까. 다음날 토요일날 저녁까지는 다 정지예요. 움직이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관광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움직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15%밖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15%밖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를,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그들의 사회를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충돌된 내용 중에 한 가지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뭡니까? 안식일이죠. 아니, 그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다면 예수님과 충돌될 일이 없었는데, 문제는 뭔가 그들은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식일의 의미는 그들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든가 생명이 새로워진다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미를 확인한다든가 이런 것에서는 관심이 없고 그 날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듯이 말이죠. 성수주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딱 오셔서 이 안식일의 논쟁이 생겼을 때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셨잖아요. 손 마른 자를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시비를 걸죠. 안식일인데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이 다윗의 예를 들죠. 다윗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죠. 이 마태복음에 이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자, 우리 성도들이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서의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정말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강조하고 그날에 대한 정말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은 안식일이야 라고 그들이 획일적인 하나를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식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한국교회가 강조해온 주일 성수라는 의미가 얼마나 강조되어 왔습니까? 지금까지.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면 주일 외에는 다른 날은 의미가 없어. 첫째는. 그러니까 딱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리. 그러니까 주일만 주일이고 나머지 6일은 아무것도 아닌 날이야. 그냥 내가 마음껏 해도 되는 날이야. 그러니까 이 주일을 제대로 지내고 나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이해가 생기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야 가정에서, 그리고 또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사회에서 그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살아갈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를 강조하다 보니 우리에게 나타난 폐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일 나 성수했어.
지켰어. 나 오늘 주일날 교회 왔어. 땡. 주중에 성도들과의 교제도 없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도 없고 그리고 성도들과 관계를 형성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 난 주일 성수. 난 주일을 지켰어. 여러분, 획일적인 한 가지의 표현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험성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에게 잘못된 정의가 내려지고 그 잘못된 정의가 우리에게 그냥 보편적인 이해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 성수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 주의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처럼 내어주신 그 부활의 영광과 그 즐거움과 그 천상을 누릴 것을 우리가 주의 날 누리면서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희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의 차원에서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주일의 참된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참된 주인 되심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나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참석했어. 이것으로 모든 것을 때우려는 우리들의 심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런 획일성들을 오늘 이 에베소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히 반기를 제시하는 거예요. 반기를 들고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7가지를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몸이 하나요. 자, 같이 해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여러분, 이 7가지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이와 같이 내려주신 그 은혜로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접속사를 많이 빼놓고 있어요. 여기에 접속사는 그 그리스어로 대라고 하고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는 앞에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이제 어떤 양상이 바뀌거나 내용이 바뀌거나 그런 것들을 전제해서 그러나이죠. 앞에와 내용이 바뀌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나로 이것을 연결하는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앞에서는 계속 뭘 말했어요? 하나를 말했죠. 하나. 그러나 그럼 뭐로 바꿔야 되겠어요? 앞에서는 하나. 그러나 그다음 뭘로 바꿔졌어요? 그 7절에서 나올 만한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뭐죠? 예? 각 사람에게죠.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지금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그러나는 뭐예요? 하나와 그러나 각 사람에게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결되고 있고 그리고 앞에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해서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회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뒤의 내용은 지금 그러나 이후에 각 사람에게는 또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교회에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몸을 세우려 하며 그리고 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은혜로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것을 통하여 하나이지만 그러나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모인 교회.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 마치고 나면 다 여러분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에서는 교회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편과 개체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보편.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4월 12일 날 노회를 한다고 그랬죠? 노회 뭘 중요하겠어. 목사님만 가고 장로님만 가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노회는 바로 이 개교회, 이 지교회를 포함하고 있는 노회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영광교회 목사이지만 실질적으로 영광교회 목사가 아니고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예요. 저의 적은 영광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노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회가 좀 더 보편적인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흩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각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드려서 모이는 교회로 왔다가 다시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각자의 독립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다양한 것이지 하나의 부품처럼 여기는 다양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지붕도 있어야 되고 벽이 있어야 되고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다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 집이라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부품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부품처럼 한 사람이 이렇게 조각조각을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일이 하나이며 또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속한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 나눠주시겠다 하는 것이 오늘 7절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주시는 그 한 몸인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원리. 그럼 피아노 건반 내가 물어봤더니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88개라고 그러대요. 저도 안 세봐서는 모르는데 88개는 음이 각각 있어요, 없어요? 각각 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각각 개개인의 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피아노 연주자가 쫙 이렇게 이 화성법에 따라서 잘 연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각 음에게 준 아름다움이 풍성하게 하나를 통해서 좀 더 풍성한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은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는 헬라어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가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카리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이 아는 단어는 카리스가 아니라 카리스마를 많이 알고 계시죠. 카리스마. 제가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카리스마.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의 카리스마는 이 마가 붙잖아요. 카리스마 이렇게 마가 붙잖아요. 마가 붙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 카리스의 활동을 통해서 마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 활동을 통해서 그것이 생겼다는 거야. 카리스마. 자, 그러니까 뭐가 생겼을까요? 카리스마. 뭐가 생겼을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은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은사. 아, 그렇구나.
은혜의 결과로서 은사가 생겼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생각할 때 은사는 그래서 자랑할 일이 아니라 뭘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그리스도에 속하는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카리스마.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귀한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교회를 더 풍성케 하는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함을 주셨을 때에는 다양함 안에 다른 것에 대한 이해와 차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을 주셨죠. 꽃을 주셨죠. 우리 지난주에 1층에 무슨 꽃이 있었을까요? 수선화. 난 그 이름 꽃 이름도 모르고 있었는데 수선화 노란 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꽃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빛깔, 모양, 향기 뭐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좋아하는 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꽃을 만드셨을 때, 야 너는 미운 꽃, 너는 이쁜 꽃, 너는 아름다운 꽃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움에 노란 꽃도 아름답고 빨간 꽃도 아름답고 하얀 꽃도 아름답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꽃에 아름다움을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아름다움을 구별하죠. 아 얘는 노래서 너무나 좋아. 얘는 빨개서 좋아. 얘는 하얘서 좋아. 아 쟤는 냄새도 별로야. 자 어떤 한 가지만 아름다움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아름다움을 두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요 학교 제가 항상 이 목양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계절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딱 학교 쪽을 딱 쳐다보니까 벌써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더라고. 노랗게 말이죠. 아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곧 뭐가 핀다는 거예요? 진달래가 피겠구나. 이제 산에 가면 진달래, 빨간, 철쭉 뭐 이런 꽃들을 보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다양함을 통해서 두셨는데 우리는 그 다양함에 대한 이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양한 아름다움의 이해인데 우리 편에서 보면 구별하여 선호도에 따라서 이것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하나요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 안에 다양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3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의 종류는 두 가지죠. 믿음이 약한 자 그리고 믿음이 그거에 비해서 강한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도 다양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두 믿음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판하지 말라. 내가 다 받았다. 그 두 가지 믿음 다 받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고대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정치와 종교가 항상 하나처럼 갔어요. 그래서 황제들은 항상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했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또한 그 아들 양아들이죠. 아구스투스 같은 경우도
이들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 헨리의성이 탁 떨어지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줄리어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아우구스투스도 죽고 난 다음에 이 원로원 이 로마 이 원로원에서 이들을 다 신적으로 여기고 다 그 석상을 두고 그들에게 번제를 행하고 그랬단 말이죠. 이게 이제 당시의 종교적 정치적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그 가운데에서 이제 드려졌던 재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시장의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유, 이 신 앞에 두었던 건데 이걸 먹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절대 그러면 안 돼.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뭐 어때? 그 돌 앞에 놨던 건데 뭐 그냥 먹어도 되지 뭐. 근데 이 두 사람 다 입장, 이 두 가지의 믿음의 입장은 뭐예요?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없습니까? 8절 미안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없으면 제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다 주의 일이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왜 안 먹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주를 위해서 그런 거죠. 왜 먹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뭐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다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는 이런 모두 주를 위한 일에 동일하나 말씀의 이해 수준이 서로 다른 다양함이 존재하고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지만 조금 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충돌되잖아요. 지금 로마 교회에서 나타난 것처럼 넌 믿음이 약하다, 넌 믿음이 강하다 그러면서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듯이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풍성한 선물을 각산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주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선물을 은혜는 몸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7절을 좀 전에 읽었잖아요. 그런데 8절, 9절, 10절은 이런 절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삽입절이라고 표현해요. 삽입절. 그 내용이 7절에 이어서 1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앞에 8절, 9절, 10절은 뭐죠? 이렇게 말하면 삽입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어떤 거냐면 이 고대의 문서들은 고대의 글들은 이렇게 글을 쓰다가 보면은 좀 더 설명해 주고 싶은 것들은 지금 현대는 어떻게 하냐면 각주라는 걸 써요. 각주. 여러분 각주 아시나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1번 표기해 놓고 밑에다가 이 사랑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인데 하면서 이것은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각주를 달아요. 근데 성경 고대 문서들은 고대 글들은 그렇게 각주를 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썼냐면 그냥 이어서 썼어. 좀 더 설명적인 내용들을 이어서 쓰고
그들 생각에는 뭐예요? 그게 각주인 거예요. 각주. 보충적인 설명. 실질적인 내용은 7절을 쓰고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11절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우셔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는 결국 뭐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세우신다라는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단순히 직분자를 세우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은혜가 교회를 더욱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성도가 온전하게 되며, 그렇죠? 그리고 또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가도록 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전적으로 교회의 몸을 세우고 그 몸을 성장시키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에 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함을 주셨다. 그 다양함을 주기 위해서 그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그 은혜의 풍성한 선물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세워서 바울과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세워서 교회가 참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오늘 이거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통해 결국 뭐 하도록 만드는, 서로 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결국은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성도들을 섬겨내도록 그 풍성한 은혜가 잘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그 받은 은혜가 또한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은혜의 수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교회 각각 성도들을 섬기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멋지게 세우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선물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고 활력 있게 하여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의지와 악함과 죄악이 쓸려가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